순례자의 고뇌와 무거운 짐.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동굴에 들어가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등지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그 남자는 책을 펴서 읽더니 몸을 떨며 흐느껴 울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참담한 마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커졌다. 결국 아내와 아이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여보, 그리고 아이들아, 내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야. 듣기로는 머지않아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잿더미가 된다고 해.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면 나와 당신 그리고 사랑하는 너희들까지 모두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난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했어. 가족들은 그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 그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남자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식구들은 남자가 자고 나면 씻은 듯이 낫기를 소망하며 그를 서둘러 잠자리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남자는 밤이나 낮이나 마찬가지로 괴로웠다. 잠들기는커녕 한숨과 눈물로 온 밤을 꼬박 새웠다. 아침이 되자 좀 어떠냐고 묻는 가족에게 남자는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말했다. 다시 이야기를 했지만 가족들은 냉담하게 반응했다. 버릇없고 쌀쌀맞게 대하면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가족들은 비웃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냥 무시하기도 했다. 남자는 하는 수 없이 자기 방에 콕 박혀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혼자 들판을 거닐거나 책을 읽기도 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남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들판을 걸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말할 수 없이 마음이 괴로웠다. 책을 읽던 남자가 갑자기 지난번처럼 크게 울부짖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도망칠 곳을 찾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던 남자는 곧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제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전도자라는 사람이 남자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남자는 대답했다. 이 책을 보니 저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후에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죽기도 싫고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도자가 말했다. 이 세상은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토록 죽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죠?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무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떨어져 지옥에 빠져버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감옥살이도 못 견딜 것 같은데 심판을 받고 처형에 처해진다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멍하게 서 있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전도자는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남자에게 주었다. 두루마리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을 읽은 남자는 전도자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면 어디로 달아나야 할까요? 그러자 전도자는 넓고 넓은 들판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있는 좁은 문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저기 비치는 밝은 빛은 보입니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불빛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보일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겁니다. 남자는 불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가 몇 발자국 떼기가 무섭게 아내와 아이들이 알아채고는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남자는 두 손으로 귀를 꼭 막고 달리며 소리쳤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남자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들판 한가운데로 달아났다. 이웃들도 나와서 그가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미친 듯이 뛰어가는 남자를 비웃기도 하고 협박하거나 어서 돌아오라며 고함을 쳤다. 그 사람들 중 고집불통과 유순아는 억지로라도 남자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남자는 벌써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작정하고 남자를 뒤쫓아온 고집불통과 유순한이 곧 따라잡았다. 남자가 물었다. 왜 따라오는 건가요? 두 이웃이 대답했다. 당신을 잘 설득해서 집으로 함께 돌아가려고 해요. 남자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조만간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는 무덤보다 더 깊은 곳,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두 분도 나와 함께 갑시다. 놀란 고집불통이 말했다. 뭐요? 친구들과 편안한 생활을 다 버리고 떠나란 말이요? 크리스천, 그의 이름이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버리고 가야 하는 것들을 다 합쳐도 내가 누릴 참된 기쁨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지요. 나와 함께 끝까지 간다면 엄청난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그곳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요. 자, 저와 같이 가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봅시다. 고집불통이 물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거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유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아서 정해진 때가 되면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고집불통이 말했다. 그따위 책은 치워버리쇼. 우리와 돌아갈 거요 말 거요? 크리스천은 말했다. 안 갑니다. 이미 손에 쟁기를 잡고 있으니 돌아갈 수 없지요. 유순한 씨, 이 사람은 놔두고 우리끼리 돌아갑시다. 머리에 헛된 생각이 가득한 이런 사람은 사리분별이 분명한 7 현자보다도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미치광이니까. 유순한이 말했다. 무턱대고 욕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선한 크리스천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찾는 게 우리가 찾는 것들보다 훨씬 값진 것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고집불통이 말했다. 뭐라고요? 바보짓을 하겠다는 거요? 내 말대로 돌아갑시다. 이런 미치광이가 어디로 데려갈지 알고 따라갑니까? 돌아갑시다. 돌아가요. 현명하게 처신합시다. 크리스천이 붙들었다. 유순한 씨, 나와 함께 가요. 이미 말씀드린 것들을 얻을 수 있답니다. 게다가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책 속에 기록된 내용은 쓰신 분이 피로 증명한 진리니까요. 유순한이 입을 열었다. 고집불통씨,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분과 함께 갈 겁니다. 운명을 같이 해보겠어요. 크리스천 씨, 가는 길은 잘 알고 있나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전도자라는 분이 길을 알려주었지요. 저 앞에 좁은 문까지 서둘러 가면 거기서 어디로 갈지
안내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유순환이 자, 선한 친구여, 그럼 갑시다 라고 말한 후 둘은 함께 길을 떠났다. 고집불통이 말했다. 그럼 나 혼자 돌아갈 수밖에 없군. 제정신이 아닌 친구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 나는 꿈속에서 고집불통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고 크리스천과 유순환은 이야기를 나누며 들판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둘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함께 가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유순환 씨. 고집불통 씨도 내가 느낀 것 같은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면 경솔하게 뿌리치지 못했을 거예요. 자, 크리스천 씨, 이제 우리 둘만 있으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찾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 앞에 어떤 즐거움이 있으며 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궁금해하시니 이 책의 내용을 알려드리지요. 유순환이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책에 적힌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건가요? 물론이지요. 이 책은 거짓말을 결코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에 뭐가 쓰여 있나요? 이 책을 보니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군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거 참 좋네요. 그 밖에 또 뭐가 있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고 해처럼 빛나는 옷도 입게 될 겁니다. 굉장하군요. 그 다음은요. 그곳에서는 슬퍼할 일도 눈물 흘릴 일도 없답니다.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살게 됩니까? 천사라 불리는 스랍과 그룹들을 비롯하여 보기만 해도 눈부신 이들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성품이 없는 모두가 사랑에 넘치는 거룩한 분들이지요. 언제나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금 면류관을 쓴 장로들도 보게 될 겁니다. 금 검은고를 타는 이들과 거룩한 여성들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려다 세상에서 몸이 갈갈이 찢기고 불에 타 죽고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바다에 던져진 사람들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저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순환이 물었다.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책에 적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진심으로 받고 싶어하면 아무 조건 없이 주신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자, 조금만 더 서두립시다. 등에 짊어진 짐 때문에 마음처럼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나는 꿈속에서 그들이 평원 가운데 있는 진흙수렁 근처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던 두 사람은 순식간에 늪에 빠지고 말았다. 이 수렁의 이름은 낙심이었다. 그들은 빠져나오려 한참 동안 발버둥 치느라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크리스천은 등에 진 짐 때문에 진흙 속으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유순환이 외쳤다. 크리스천 씨,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크리스천의 대답에 우라가 치민 유순환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까지 오면서 내게 말한 행복이란 게 이런 겁니까? 출발부터 이런 꼴인데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겪을 일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구려. 이 늪에서 살아나간다면 그 멋지다는 나라에는 혼자 가시오. 유순한 씨는 몇 번이나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치더니 가까스로 그의 집이 보이는 방향의 수렁 가장자리로 기어올랐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고 크리스천은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낙심의 수렁 속에 혼자 남은 크리스천은 자신의 집과는 반대편 좁은 문과는 가장 가까운 자리로 기어오르려 발버둥 쳤다. 천신만고 끝에 좁은 문 가까이에 이르기는 했지만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때 도움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크리스천 곁으로 다가와 물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전도자라는 분께서 제게 이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려면 저기 보이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요.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가다 그만 이렇게 수렁에 빠져 버렸습니다. 어딘가 발판이 있었을 텐데 좀 찾아보지 그랬어요. 겁에 질려 정신없이 도망치려다 보니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도움은 이쪽으로 손을 뻗으세요 라고 말하며 크리스찬의 손을 붙잡아 땅 위로 끌어 올려주고는 앞으로는 조심하며 길을 가라고 말했다. 크리스찬은 자신을 수렁에서 건져준 도움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생님, 멸망의 도시에서 저기 좁은 문으로 가려면 이 길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왜 이 수렁을 메우지 않는 거죠? 메워 놓았다면 미숙한 여행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좁은 문 쪽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도움이 대답했다. 이 늪은 메어버릴 수 없는 곳입니다. 죄의 의식에서 나오는 온갖 찌꺼기와 오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 오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낙심의 늪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깨달을 때 그들의 심령에서 나오는 의심과 두려움,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불안 등이 뒤섞여 이 늪에 고입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의 바닥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곳이 계속 엉망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600년 동안 왕실 측량사들의 지휘 아래 수많은 일꾼들이 고쳐버려 온갖 노력을 다했지요.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늘나라 곳곳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늪에 쏟아부은 유익한 가르침만 해도 2만 수레가 넘을 겁니다. 수렁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자재를 무한정 쏟아 부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낙심 그대로입니다.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해도 늘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시로 수렁 한가운데 매우 튼튼한 발판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바뀔 때마다 수렁 자체가 엄청난 오물들을 계속 뿜어내는 탓에 잘 보이지 않지요. 설령 발판이 보인다 해도 당황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발을 헛디뎌 수렁에 빠지게 되고요. 분명한 것은 일단 문 쪽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땅은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꿈속에서 집으로 돌아간 유순한을 보았다.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들이 찾아왔다. 더러는 돌아온 것이 현명하다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크리스천과 함께 위험한 모험을 한 것이 바보짓이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작은 난관에 부딪혔다고 냉큼 돌아오다니 나 같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며 유순한의 행동이 비겁했다고 조롱했다. 유순한은 풀이 죽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차츰 자신감을 회복한 유순하는 화제를 바꾸어 그 자리에 없는 가엾은 크리스천을 조롱하며 비웃어댔다.